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또 호치민과 베트남의 모든 일상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안에서는 그동안 통제했던 통제선들이 다 풀려서 이렇게 군과 군 사이로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군에서 생활하던 우리 누에리가 오늘 왔어요. 예배를 이렇게 손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로 베트남과 또 호치민의 어려움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이 마무리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사실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헝다 그룹 부동산 그룹인데요. 이 헝다 그룹이 파산되는 위기 때문에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일단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과학 문명과 또 여러 가지가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시대마다 사람이 없으면 그것들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 정답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도 움직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내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혼 구원,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헝다그룹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헝다그룹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국에 14억이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는 이 인구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까? 그것은 값싸고 건강하고 젊은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노동력이 없으면 중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력, 사람이 없다면 경제 성장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세대가 집값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못 살겠다, 아기도 못 낳겠다, 이러니까 이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정책, 사교육 중단, 무슨 게임 중단, 공교육 중심,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줄기 때문에 그래,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앞으로도 이 사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율이 세계 최하입니다. 한 명도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한 자녀를 낳는데 그게 1%가 되는데 1%도 안 됩니다. 0.8%.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정에 한 명 낳는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없는 사람도 많은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괜찮은 겁니다. 세 자녀나 낳고요. 물론 또 한영국 우리 감독님은 선교사님은 4명이라서 뭐 국가에 지대한 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사람 전쟁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경제가 돌아가고 기본적인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중에서도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 존재하기에 정말 소중한 사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2명의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 속에 필요한 사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의 질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세상에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본문들이 좀 길어서 제가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젊은 친구입니다.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도 뭐 마찬가지죠. 그 당시의 청년들은 문헌을 보면 다 그래요.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우리하고 달라. 이건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디모데도 사실은 젊은 청년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청년들보다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의 한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할 때 그 루스드라 지역을 선교할 때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의 가정은 누굽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에게 신앙을 유산을 받은 그런 믿음의 청년이 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디모데가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이 유럽을 선교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도 사실은 이 디모데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디모데도 성장하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바울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 간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럼 그걸 중재하는 것은 사실은 지도자나 리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라는 리더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분쟁과 분열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들었던 그 모든 소식을 통하여 이 빌립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자신은 못 가지만 이제 누구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를 그
그 빌립보 교회,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추천서를 써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누구를 천거하게 되면 그냥 구두로 몇 마디 하고 누구하고 인맥이 어때, 누구 자식이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추천서라는 걸 꼭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하느냐, 그 추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교나 어떤 곳에 입학하거나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추천서가 아주 상당한 중요도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추천서를 어떻게 쓰느냐,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추천하는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다라고 추천하는 내용 속에서 저는 오늘의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라는 것, 뜻을 같이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뜻을 같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뜻을 같이했다라는 말은 이 바울과 같은 동등한 가치와 정신을 소유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과 같은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같은 방향과 같은 지향점이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모임이든 간에 그 방향과 그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사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이밖에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러면 이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과 협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몇 명 정도가 나오냐면 100명이 나옵니다. 100명이. 여러분, 100명 이상이 이름이 나올 정도면 그 외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동조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했어요. 지금 아마 로마에서도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를 추종하고 그와 협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가치와 정신을 동등하게 소유한 사람이 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의 인맥이고 자신의 어떤 그런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도 있을 수 있고요, 실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천거한 것은 그가 바울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와 정신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 보면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나하고 오래 사귀고 또 우리하고 뭐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인맥과 관계,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추천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가까워서가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인이 반쪽인 이 디모데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나라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중심을 누가 꽉 잡아줘야 되지. 그러나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명 부목사라는 거. 물론 성경에 부목사는 없습니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을 해석하면. 목사가 아닌 사람이 부목사라고 그러면 됩니까? 부, 정,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서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 쓰지 않고 그냥 협력 목사님, 협동 목사님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저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느냐 설교하지 않느냐 또 누가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동일한 건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 집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쪽으로 디모데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리지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의 삶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너희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 맺고 누군가를 추천할 때 첫 번째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가 가까운 사람, 나하고 어떤 오래 사귀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가치와 그의 정신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또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로 여러분 추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선교할 때 제자 사역을 합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의 방향과 나의 선교 방향과 나의 이 방향과 또 목적에 부합하는 자, 그것을 함께 협력하는 자가 결국에는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와 그 정신이 바울과 지금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디모데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저는 이 목회의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감당해 보니까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모로서 해야 될 일, 또 협력 목사님으로 해야 될 일, 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방송을 하니까 제가 느끼게 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께 협력하느냐가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선 인맥이나 관계나 뭐 오래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가 아니라 그의 가치와 삶의 정신이 같으냐 안 같으냐로 여러분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와 정신으로 뭉쳐진 것을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와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되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조직과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가치와 정신으로 뭉쳐진 공동체와 조직은요 와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는 자신의 가치와 정신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데 여기 진실.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아주 바람직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이는 나와 가치와 정신이 같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떠냐면 21절입니다. 아까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한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두 가지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이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과 관계한 사람들은 다 사역자들이고 그거를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일, 믿음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자기 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 사회가 되고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족으로 남아있기보다는 따로 1인 가족으로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도 지금 50% 이상이 1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50% 가까이가 1인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도 사실은 세대주를 나누어 가지고 따로 가구를 형성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만큼 함께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주의와 상당한 이기적인 사회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아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적인 것들이 와해되고 분열되고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의 정신을 추구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는 하는 생각, 미워하기보다는, 미워하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기보다는 순종하려는, 낮아지려는 삶. 이것이 사실 바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케어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 일이 바쁜데 누가 남 일을 간섭하고 케어하겠어요. 그는 나라가 하는 일, 그건 내가 세금 내니까 국가가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거예요? 그 자기의 일을 하는 것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공동체의 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추천 이유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먼저 구하면 나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한자 성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다. 사실은 집안일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과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내 몸을 잘 정돈하고 내 집을 잘 안정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태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우리 주변에
도와야 할 사람들의 소리와 도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모든 관심과 모든 이 창구를 다 배제해 버리는 거야. 아니, 저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저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저건 나 해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배제해 놓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되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협력하고 돕고 참여하는 그 나눔과 섬김, 자기 자신만을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끝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적이든 시대적이든 상황적이든 어려운 사람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족하든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실은 어렵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너의 옆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 어린아이를 정말 나와 같이 대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어지고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려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제 상황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너무 자기 것만을 챙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일에 꼭 필요한 여러분의 삶과 사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고난인 거죠, 고난. 그러니까 어떤 고난인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연단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수고하였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그 어려움을, 그 시험을, 그 고난을 기꺼이 수고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그런 일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어떤 예수의 일, 또 공동체를 위하는 일, 또 이웃을 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돌보되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것에 수고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일 그러다 보면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해를 살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린 그 일을 포기하거나 나몰라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너희가 안다.
즉 빌립보 교회에서 당한 일, 또 빌립보 교회도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지금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결론은 디모데가 그 연단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에 수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불확실하죠.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디 하나 지금 집중하지 못해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청년 때하고 지금 청년 때를 보면 참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보면 좀 짠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우리 어른들이 지금 잘못하고 하는 것 같고, 세상이 지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물론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다시 뭔가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붓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보세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는 오늘날 청년들만 살아갔겠어요? 저는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1세기에도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이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이었다면 그 당시에 1세기에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가는 이 디모데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도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연단, 그 시험, 그 환난이 와도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수고해 줬던 사람. 정말 계산적이지 않는 것이죠. 계산 안 했겠어요? 저는 계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 더 하늘의 가치, 더 높은 가치와 정신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우리가 평범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일반적인,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바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저는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추천하기 위하여 숙고하고 기도하고 확신했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결국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세 가지죠. 바로 진실하게 참된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였고,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공동체의 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자, 그 일을 하면서 연단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마땅히 자발적인 순종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 다 아니고 디모데 한 사람뿐인 것 같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디모데는 나중에 가게 됩니다. 지금 가지 않고. 그럼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먼저 보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이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여기 필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자세히 들은 바울에게는 이 사람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바울에게 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에바브로가 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자임을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게 바로 25절에 다 나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첫 번째,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을 들어가기 전에, 이 형제라는 단어를 들어가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모았던 물질과 또 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지금 에바브로를 보내게 됐어요. 자, 근데 그 당시 로마 감옥에는 물론 이제 개인 이 강금이었지만, 개인 사택에서 강금이었지만 군사들이 보고 있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을 도우려고 이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울 자가 오면요, 로마 법상 어떻게 되냐면 이 죄수와 동일한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그거와 같이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제한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 아닌 사람이 스스로 죄인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유롭지만 바울을 위하여 기꺼이 죄수가 되어서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돕는 자로 자청해서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 된 것 자체부터가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얼마나 이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열악한 그 감옥 사택이지만 가택 연금이지만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워서 아마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병이 걸렸고,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는지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소식이 빌립보에게도 전해지고 바울이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또 그 소식을 또 빌립보에 있는 가족들이 알았다면 그 소식을 들은 가족은 또 얼마나 애타고 안타까워하겠어요. 그 교회 공동체는 또 같은 아픈 마음을 가졌겠죠. 또 어떻습니까? 이 객지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요, 향수병이라는 게 걸려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뭐 한 18년, 19년째 사니까 모르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생기더구만. 나 한국 가고 싶어요, 좀 가끔. 혼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멍 때릴 때도 있고요. 이거 뭐 하고 있나 지금. 야, 이럴 바에는 나 진짜 한국 가가지고 좀 사람도 만나고 가족들도 있고 또 친척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자유롭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일 볼 것도 있으니까 한국 가고자 하는 유혹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국에 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고향을 떠나, 공동체를 떠나, 가족을 떠나서 그가 아마 감옥 아닌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또 병들고 또 아픈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향과 그런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객지에서 살아보니까. 에바브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병이 다 나았어요. 이젠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들었어요. 바울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기 전에 바울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자기의 수종을 들어주고 자기를 대변해주고 또 나가서 심부름도 해주고 또 물질을 제공해주고 쓸 것을 제공해주는 이 에바브로디도, 바울에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자신에게 꼭 놓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존재라면 그 사람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바울의 정신, 바울의 행동, 저는 이것이 이 바울의 삶의 가치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가 붙들고 있는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될 사람은요, 놔주셔야 돼요. 나와서 자유롭게 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장되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에게도 필요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필요성을 향하여, 또 그가 또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고향 떠나서 자기 일을 돌봐주는 게. 그 향수병에 걸리니 병에 걸리고 나음을 받았지만 이 몸과 육신이 약해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정말 자신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마음을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보내면서 편지를 쓴 내용, 25절 내용이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형제요. 형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이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동역을 해주었으면 그가 형제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수고하였다. 자, 수고했다는 아까 디모데의 수고의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연단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감당해 주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군사된 자요. 군사된 자라고 해요. 군사된 자는 거 뭐예요? 군사는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시대의 상황과 세력과 로마 정부와 싸워야 할 상황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모든 신앙과 종교와 영적으로 싸우는 일에 함께 싸워줬던 사람이 누구였냐?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대 속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 함께 형제로서, 함께 가치를 수고하고, 또 같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이 해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싸움과 대변을 해줄 때 함께 그거와 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네 번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자, 감옥생활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아야 될 일이고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 뭐다? 내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됐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도와줬던 사람,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도 하지만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으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운영할 때도 사실은 이 돕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 함께 가능치 않은 것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것을 돕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돕는 게 뭐가 이 선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십시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그의 쓸 것을 도와주는 건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이해한 한국교회는 뭐예요? 물질로 돕는 모든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말하고,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하는 사람을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동등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물질만 드린다고 저는 뭐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만 하죠.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그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남은 삶을 사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함께 나누는 일, 이것 또한 영적 예배이며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런 일을 옆에서 바울에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라는 걸 말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에게
더 필요해서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다.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자,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존귀 여기라. 자,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좋은 일로 보내는데 자신에게 바울에게도 필요한 사람을 왜 보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 바울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바울이 이제는 이제 우리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는 거야.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바울에게 뭐 잘못한 것 같아. 뭐 폐를 끼친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을 거야. 우리가 맡겨놓은 그 사역을 또 에바브로는 다 잘하지 못했을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영접해주고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내가 그런 문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너희에게도 필요하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젠 고향에서 공동체에서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수가 아닌 사람이 죄수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을 위하여 같은 신앙으로 같이 싸우며 같은 연단과 시험 앞에서도 수고하고 정말 그의 쓸 것의 모든 것들을 돕는 자로서 그의 곁에서 수고했던 사람. 이 사람은 곧 빌립보 교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세상 속에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젊은이였고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 일에 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 시험과 연단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수고했던 사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바울을 돕고자 먼 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한 달 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800마일이 걸립니다. 그만큼 긴 여행의 과정을 겪고 거기서 아프고 병들었어도 그와 함께 수고하고 그와 함께 싸웠고 그와 함께 그 쓸 것을 돕는 자로서 정말 나보다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필요가 간절하게 필요했던 바울에게는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며 추천하며 보내는 바울의 마음. 이 모든 사람, 이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빌립보서 1장, 2장, 오늘 19절 이전에 나오는 말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에 필요한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 공동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공존하고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많은 세상과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가는 저희 호치민 주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부탁드리고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